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 제 나이만큼이나 부활절을 많이 참여하고 부활주일을 많이 지났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란 깨서 먹고 또 남는 거 나눠서 먹고 소금에 찍어 먹고 그냥 먹고 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그 부활의 감격과 그 은혜가 널리 가지 못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막 성찬하고 이럴 때 막 내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고 막 부활의 아침에 그냥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이렇게 싹 피어나고 이게 불과 얼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 감사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그렇지만 막 억지 춘향으로 기쁘다 이렇게 하고 기쁜 척하고 막 그저 인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별로 같이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어떻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과 내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전의 그 모습으로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것처럼 부활 이후를 살아가지만 부활 이전에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던 분들이 뭐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이들이 있는 거야.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같은 그런 이들이 있었네. 부활의 아침을 맞았지만 전혀 부활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로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이전처럼 그냥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전하고는 달라야 돼요. 다르기로 작정하시고 말씀드려야 돼요. 다르기로. 내가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무슨 타이틀을 가졌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면 그러면 적어도 억지 춘향이나 그런 것처럼 가정하거나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이러고 손들어서 찬양합시다. 이게 기중기로 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이게 번쩍번쩍 들어치고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인물 마리아를 찾아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굴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돌무덤 알고 계시죠? 가족묘죠, 일종의. 그래서 홈을 파서 돌을 쫙 밀어가지고 장사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돌문을 열어서 거기 또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돌문이 탁 열려 있는 걸 보고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부활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이렇게 딱 왔어요. 선입감이죠. 선입감. 사람들은 그런 첫 인상 중요하다, 10초 인상 중요하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두를 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처음에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아주 예리한 촉으로 넘겨짚은 거죠. 그렇죠? 이 촉은 예리했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엉뚱한 촉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쫓아갔죠. 누구에게로?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 사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요한이라고 못 써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가 그렇게 리포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딸같이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경광등을 달고 소리를 내면서 야, 문제가 발생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했는지 우리가 그걸 찾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막 달려갔는데 요한 사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요한 사도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지고 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지만 따라잡히고, 그리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당도한 거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지금 몇 시쯤 됐죠? 새벽이에요, 새벽. 아직 으스름한 그런 어둠이 끼쳐있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세마포는 어떤 옷이죠? 예수님 시체를 쌌던 하얀 천이잖아요. 그죠? 마입니다, 마. 그런데 하얀 천이에요. 그래서 비록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세마포가 있는 거는 봤어요. 거기까지.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까지. 예. 그냥 경광등 그렇게 켜고 왔으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한번 안으로도 들어가 봤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천층 만층 구만층, 그렇죠? 다 같이 살을 부비고 사는 부부도 달라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됐는데 예수님 시신 도난당했다 그러는데 요한 사도는 경광등 붙이고 와서 실컷 본 게 세마포가 저기 있네 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3년 동안 함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누구는 와서 기껏해서 빨리 왔으면 그래도 좀 값을 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 입구컷 스스로 입구컷을 만들었어, 이 사람은. 근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진일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는 것을 봤어요. 이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다 이랬으면 얼마나 면도 쓰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를 쌌던 두건은 머리맡에 있고, 그 자기 위치에 딱딱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진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왜 실소를 금치 못했냐면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구나. 다 봤으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 시체 도난꾼이, 시체 도둑놈이, 미안합니다, 도둑놈이라 그래서 도둑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시체 도둑놈이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물이 흐르고 있는, 사흘째 돼서 이제 진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신에 그 세마포 수의를 벗겨놓고 또 이 머리를 이렇게 감쌌던 수건을 거기다 개놓고 그리고 갈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거기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휙 보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은 부활인데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다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안타깝죠. 씩 한번 성경 본문 씩 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하나도 구분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연결시키지 못한 삶에서 비롯된 거죠. 연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건 예수님 살아가시는 거고, 내가 3년을 다녔건 30년을 다녔건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그런 것들 다 좋지만 그러나 나는 납니다. 이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그거죠. 무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이죠. 무덤은 결국은 인생 마지막이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곳이다. 불가능한 곳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게임이 다 끝나고 인생의 모든 시도들이 다 멈추는 곳이다. 이거를 어떻게 했죠? 여기 세뇌가 됐죠. 여기에. 그래,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여기 매장하는 것도 보고 다 봤잖아. 세마포가 어떻게 됐든지 수건이 어떻게 됐든지 그게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렇죠? 그런 기존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식, 통념,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게? 나는 그렇지 않다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를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이 준 것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자아가 웅크리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내 자아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 안에 감금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얘기들을 내가 주워 듣고 나에게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걸로 모든 게 다 연결되고 그게 다 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저건 세마포는 세마포, 수건은 수건이고 그리고 나는 나고 나는 지금 빨리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 시신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내 삶을 도모해야 돼.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천년 만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요 부활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부활의 사건이 엄청나게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널뛰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굳었다가 맑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촐싹거리고 천박한가 이런 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이 있을까요? 제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 무덤이라고 하는 한계에 딱 막혀 있고 자기가 알고 듣고 보고 있는 그 한계에 딱 자기 자아에 딱 감금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지 춘향으로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건 얼마든지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귀하다고 봐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죠?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이래가지고 베드로 집에 가서 도난 신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난 신고를 받은 우리의 베드로 요한 사도는 딸같이 그죠? 무덤까지 다름질쳐 왔잖아요. 그리고 한번 싹 보고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신고한 다음에 다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신고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어요. 이 장면이 너무 귀한 장면이죠. 아니 이 제자들이라는 분들은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는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랬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다 이 말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흐느껴 우는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방성대곡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풀어가지고 크게 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울었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를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또 그래야 되겠네. 2부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요. 예. 내가 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이 신고를 하셨어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시하고. 제가 천국 가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집에 갔냐? 안 그러면은 듣지를 못했냐? 하도 빠르게 왔다가 하도 빠르게 도망가는 바람에 듣지를 못했냐? 내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혹시 묻는 걸 잊어먹으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시신 도난 사건,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 예수님 시신 도난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장면이 정말 보배로운 장면이에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진짜 죽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소용되는 육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만족이 되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나 자신의 자아가 죽고요. 나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깨부시고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요 진짜 이걸 한번 와장창 깨봐야지 밖으로 나올 때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참 미안하지만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무덤 가에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성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성인 것입니다. 항상성. 영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영성이에요. 뭐 필요할 때 오고 뭐 상황이 되니 오고 이런 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 행위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불가피한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내가 핑계 대는 거다, 합리화시키는 거다, 이런 걸 알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어요. 울면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빛의 속도로 사라져 버렸는지 너무 득달같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지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온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1부, 2부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개가 주인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취미하고 같이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1800년대 후반에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데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뒤에 와가지고 발꿈치를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물어줬어요. 그래서 니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종은 순종은 아니래요. 폭스테리어인데, 폭스테리어는 뭐죠? 여우 잡는 사냥개예요. 근데 그 폭스테리어 잡종, 폭스테리어 믹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폭스테리어인데 얘가 이제 그 주인하고 있으면서 주인이 음악 감상하고 이럴 때 옆에서 와가지고 뒤에 발꿈치를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하면서 늘 주인이 하던 그런 거를 함께 감상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돌아가셨어. 주인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축음기에는 그 주인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인이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그 축음기를 이렇게 틀어주는데요. 아, 주인의 목소리가 드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강아지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축음기에다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춰주세요. 이겁니다. 어머. 이거예요. 저기 이제 RCA 빅터사의 그런 그 음반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저게 이제 이렇게 저 개가 모델료도 안 받으면서 그걸 봉사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주인의 목소리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폭스테리어 저 개가 세계적인 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인 목소리를 알아듣는 개. 그래서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개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걸 보세요. 얼마나 주인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옛날 그 회상에 잠기는 듯한 그런 눈길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 아닌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무덤 비어 있죠. 수건과 세마포가 개켜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손을 타서 어디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든지 수평 이동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신, 부활을 예고하신 그 말씀,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꼭 같이 하셨던 그 말씀이 연결되어야 했어요. 근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예, 동산지기인 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봐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활의 그런 그 사실이 막 나에게 막 찐하게 와가지고 막 내 마음과 심령을 막 흔들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언제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권세들, 이 흑암의 권세들, 나에게 있는 어둡고 침침하고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 근심들, 이런 것들 다 깨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막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난 안 그러겠다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이 사람들 다 자기 재산, 자기 부모 형제 다 뒤로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처럼 찐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그게 막 믿어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위대한 반전이 있죠. 뭐가 반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반전이 어디에 있죠? 천사가 나타나도, 무덤이 비어 있어도, 그 안에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다 풀어져 있어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못 알아봤어요.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현장 감시까지 다 하고 왔는데도 뭐 별로 그렇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나 절대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인간 세계예요. 절대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이것만 있어요. 뭐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요 그를 찾아오셔서,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 쪽으로는 보고서 오줌도 안 싸겠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빈 무덤, 거기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도난꾼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전에 들렸던 그 목소리예요. 이전에 들렸던 그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를 지금 그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 도난당해서 시체가 돼서 어디에 있는 분이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거 비로소 알았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양들이 내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들을 각각 불러서 낸다 그러셨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누구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3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신 게요. 9장에도 21장에도 26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확 불러가지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계속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복사한 듯이 그대로 나와요.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그를 호칭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요. 뭘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해요. 우리가 항상성을 지니는 거죠.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용어지만요, 영적으로도 통용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그죠? 한 번, 2번 뭐 이렇게 해서 기분 맞춰서 뭐 하고 뭐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그죠? 그 진짜 영성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희망의 근거라 그러면요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천년 세월을 확 바꿔버린 위대한 일꾼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롭게 사는 척하고 내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누더기 같은 것인데 오직 의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딱 깨었어요. 그에게 부활의 여명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요 위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 나눴는데 서구 유럽에서는 우리처럼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종교 개혁이란 말 안 씁니다. 그냥 the reformation이에요. 개혁이에요. 개혁.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뭐 가톨릭에서 뭐 개신교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전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겁니다. 그 음성 하나 듣고요 싹 다 바뀐 겁니다. 다 바뀌었어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다시는 부활 이전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음성 한번 딱 듣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음성이 언제 들릴지 누가 알아요? 들릴 줄 알았으면 베드로, 요새,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음성을 예수님은 꼭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려고 하니까 빈 무덤까지 찾아오셨죠. 들려주시려고 하니까 다 도망쳐버린 해변가에도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다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들려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 강아지가 자기 목소리를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빈 무덤으로 오시고 해변가로 오시고 문 걸어 잠근 그 골방으로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 들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일부러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을 있는 척 겉으로 그냥 이렇게 손 올리고 아멘 할렐루야 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 치는 살아있는 그런 고백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야, 너 그러다가 죽는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버렸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유롭고 따스한 음성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네, 뭐가 두려워요? 부활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전에는 좀 막 이렇게, 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기쁘게 그럴 이유가 없겠구나. 이거는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예,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항상성이 발휘되는 곳이 어딘지 잘 살펴보세요. 예? 제일 좋은 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고, 그러면 됐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죠? 다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내 음성,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나도 그 항상성 속에 있게 해주세요.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